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실 때에 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매어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예배하는 그 열정은 식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성으로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전심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제목은 베드로와 요한이 필요합니다 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그 평생을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들 무엇을 하는가, 자기가 앉아있는 그 미문을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한 명도 그 안전뱅이를 자신을요 성전 안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안전뱅이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심령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또 은혜 안에 들어가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를 입게 되는데, 구걸하라고 이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메고 이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두기는 하여도 이 사람을 그 어떤 한 명도 성전 안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때 누가 나오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뭔가가 나를 채우고 넘쳐서 내 안에 흘러 넘쳐야 이것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게 없으면, 내 안에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만난 은혜로, 예수 만난 그 증거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심령에 가득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서 세상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예수 알지 못하고 예수의 능력 알지 못하고 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참된 축복으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하시고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그들 이 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동전 몇 푼 없어요. 사실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전 몇 푼을 구해서 그 자리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동전 몇 푼이 없는 것이요,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로 가득했기 때문에 동전 몇 푼 없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은요, 우리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심령 가득히 무엇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여 충만하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이 사람들 발 가운데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빛이 그 빛의 능력을 잃으면 세상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빛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금 되시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는 예수쟁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또 전하는, 예수 안에서 축복 먼저 받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반드시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요 식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예배하는 열정과 이 소망은요 식어지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흘러넘쳐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 가운데 선포하며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가 돈 몇 푼 있어서 동전 그 몇 푼을 줘봐야 어떤 인생인 거예요? 어제도 그 안진뱅이는요 거지인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거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내일도 동일하게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의 신세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몇 푼을 주지만 우리는 어찌 해야 돼요? 예수 가진 사람, 예수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 안으로 참 능력으로 인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문의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 밖의 사람,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성전 밖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은혜 밖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능력 밖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이런 육신의 사람의 특징은 뭔가 참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 알지 못하면 그 속에 참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인 거죠. 오직 돈만 가지고 돈을 바라보고 돈만 이렇게 따라가면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영생하는 것, 천국을 얻는 것은요 궁금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육의 것만, 지금 저기 나에게 걸어오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마음이 막 통하여서 내게 무엇인가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 돈을 좀 많이 주면 좋겠다, 나에게 무엇을 줄까, 오늘 과연 나에게 하나를 줄까, 둘을 줄까,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가운데 염려하며 살지만 실상은 평생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평생 안전뱅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남의 신세로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이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렇게 참 소망 없고 그 가운데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우리가 이 안전뱅이를 찾아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이들을 찾아서 예수 참 소망을 얻게 하여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인생 속에 과연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전능자이시고요, 구원자이신 능력의 이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안전뱅이가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서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바로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축복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괴의 사람을 이제는 새로운 삶,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해주고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할렐루야,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여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 자유함을 주고 그 가운데 일어남을 주고 예수의 능력을 주었더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 심령에게 임하여서 그 육신의 발 가운데 임하여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이제는 막 뛰기도 하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이 능력을요 경험하였더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안전뱅이가 구걸 안 해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전뱅이로 미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남의 신세로 우리가 옮겨줘야, 누가 옮겨줘야 그 자리에 앉고 누가 옮겨줘야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남의 신세 안 지고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권능과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로,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 역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먼저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는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잘 이렇게 성숙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매어야 합니다 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셨는데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환호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이렇게 환영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누가 또한 영광을 받았는가? 이때 주님이요 사용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바로 매여 있던 나귀가 이때 사용되었어요. 이 보잘것없는 나귀가요 주님께 쓰임 받으니까 백성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그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으면서 환영을 하였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인해 구원받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축복받고요, 예수님께 사용될 때에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잘 보면 사실 우리가 보잘것없어요. 한낱 보잘것없는 이 나귀 새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이 나귀가요, 예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쓰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메인 나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매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풀어다니면서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요, 내 뜻대로 살면요, 세상 편하고 자유하고 이렇게 편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요, 우리 주님께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늘 은혜에 매여 있다가 언제요? 주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같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도무지 쓸 수 없을 만큼 이 풀려서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 가운데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지 않으셔요. 이런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 사람들이 예수님과 은혜가 아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은혜 앞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매이고 내 욕심에 매여 있으면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찾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귀처럼 어떻게 있어야 돼요? 매어 있어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또 감사로 또 성령에 우리가 매이고요, 은혜에 매이고 기도에 매이고 충성에 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넌 마을에 가보면 매어 있는 나귀가 있을 터이니 풀어서 끌고 와라, 내가 사용할 거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나귀가 풀려서 천방지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멋대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그 가운데 매어 있어서 답답하고 때로 얽매이고 힘들지만 매어서 있었더니 주님께서 그 나귀를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인 것이 축복인 거예요. 주님께 매인 것을요,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우리가요, 매여 있는 것을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육신이 원하는 이 세상 락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인가? 내가 쓸 물질도 왜 다 못 쓰고 11조와 헌물에 매어야 하는 것인가? 왜 쉬는 날이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로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매여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매이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싫어하여 그 아버지의 집을 나가버렸을 때 자신은 나가면 더 자유하고 더 잘되고 잘 쓰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이럴 줄 알고 나아갔지만 결국 그 탕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어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고 그 재물이 다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생명을 빼앗길 뻔하고 받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알거지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탕자의 말씀에서도 보면 매인 것이 축복인 것을 이 탕자가 몰랐던 거죠. 우리는요 주님께 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매이고요, 충성에 매이고 기도에 매이고 하나님 안에 매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 매인 것이 주의 은혜에 묶여 사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귀뚫린 종이 나오는데요, 이 종이 계속 평생을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 율법에 의하면 7년 이상 종살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집에 종으로 매어 살면서 그 종으로 살았지만 그 누린 축복이 너무 많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살려고요, 이 사람이 이 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때 유대 율법으로는 그 주인의 집에 영원히 살려고 할 때에 증표를 그 가운데 하고 그 집안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면서 내가 살 겁니다 하면서 자원하여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귀를 뚫고 귀 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께 영원히 매이겠다는 그 표시였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매인 종은요 그 맛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한 축복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맛을 알고 이것을 맛본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가? 귀를 뚫고 영원한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맛을 알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매어서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맛본 자만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맛본 자만이 여기가 좋소문이 하면서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스스로 매여 사는 거죠. 은혜에 매여 사는 거죠. 매인 것이지만 이것이 매인 것이 아니라 참된 축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은혜에 매여서 사명에 매여 감사에 매여 나귀처럼 매여 있다가 주님께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고 또 이 맛에 이 귀 뚫린 종으로 영원히 내 주님 안에만 거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주님 곁을 떠나가지마.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 없고 주님을 곧 소망이 없어.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너진 자 베드로
주를 사랑 주를 사랑한다고 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기대가 많이 작은 행복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괴로움이나요 사건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하노로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탕자처럼 세상 즐거움에 세상 물질에 매인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매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품에 매이고 주님 은혜에 매이고 주님 말씀에 매이고 충성과 헌신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주 안에서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맛을 누리고 난 예수가 좋다고 늘 뜨겁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뚫린 내 주인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이어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이 시간도 미문에 앉아있는 이들을 찾아서 주님 은혜 안으로 참된 축복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며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사랑한다고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방부와 아픈 곳에 문제 있는 분은 손을 얹고 마음에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제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지로니 안 되게 하고 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묶고 매는 모든 저주는 이 시간 풀릴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암병과 관절염, 중풍병,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질병들, 디스크와 고혈압과 당뇨병과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이 우리 시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과 절망과 좌절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고 번성하고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을 얹는 중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머리 숙인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